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아래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또 마리아와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마을 밖에서 이 마르다를 만난 예수님은 마리아도 그곳으로 부르십니다. 28절에서 30절을 다시 보면은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왜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이 마을 밖에서 이 마리아를 불러내고 또 그곳에서 만나고 계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집에 있을 이 많은 사람들을 피하기 위함일 것 같습니다.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찾아다니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를 불렀고 마리아를 불러서 좀 다른 곳에서 만나고 계신 것이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3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크게 울게 됩니다. 또 그녀와 함께 온 이들도 함께 울게 되죠. 이 예수님은 그를 보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이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찾아보면은, 이 참 슬프게 정말 격하게 우는 여인들을 보고 예수님도 함께 슬퍼하신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쓴 이 단어를 살펴보면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엠브리마오 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기본적으로 이것은 분노를 의미하는 단어인 것이죠. 어떤 슬픔, 어떤 그런 한의 그런 아쉬움의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분노의 의미가 강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며 비통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죠.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 사망이라는 죄의 결과, 그리고 그 죄의 영향 아래 속에 정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예수님은 그 분노로 가슴이 아프셨던 겁니다. 진짜 가슴 아픈 일이 무슨 일일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아픈 것은 사람이 죽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재산을 잃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 죄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이 죄 속에서 멸망해 가는 인간들의 모습,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 그 죄에 대해서 이런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분노가 오르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우리 앞에 보여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오직 죽음 앞에서, 이 세상의 일 앞에서만 눈물을 흘리기에 바빴던 것이죠. 그들은 죽음 앞에서 이 신앙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조차도 전부 다 잃어버리고 지금 그러고 목 놓아 울고 있는 겁니다. 이 죽음이 신앙보다 더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론 죽음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은 우리가 이 죽음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슬픔 중에도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죽음을 대할 때 이 슬픔이 없는 이 소망은 너무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은 이 소망이 없는 슬픔은 더욱더 비통하고 더욱더 참혹한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는 죽음은 우리에게 그래도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기대가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이 신앙이 더 중요하고 큰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죄와 또 그 죄의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아파하시고 분노하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힘든 일만 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의 굴레에 갇히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신앙이 자꾸 낮아지게 되고, 또 신앙의 그런 뜨거운 열정들이 사라지게 되고, 이런 죄의 굴레를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오히려 이 죄로 인해서 그 굴레에 갇혀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아파하시고 분노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34절에서 35절 보면은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이 두 번 나오죠. 한 번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제 멸망할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던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 나사로가 죽은 것이 불쌍해서인가, 그것이 가슴이 아프셔서 눈물을 흘렸던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는 조금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이제 살리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살리실 것인데, 다시 살게 하실 것인데 굳이 눈물을 흘리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앞서서 이 눈물 앞에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라는 말씀과 우리가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은 이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 죄의 영향 아래에서 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슬픈 현실을 슬퍼하시고 이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사람들은 저마다 해석을 내놓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죠. 보라, 그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눈물을 흘리실까라고 유대인들이 해석을 합니다. 나사로를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나사로의 죽음에 눈물을 흘린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또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37절에 보면은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들은 예수님의 눈물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죄의 사슬에
그런 죄의 죽음 앞에 눌려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이 마음이 아프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죄에 짓눌려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랬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다면 또 때로는 얼마나 슬퍼할 일들이 많으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죽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가진 소유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에 눌려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죄의 빚진 자처럼, 아직도 죄에 대하여서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우리는 완전히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죄에 속박되지 않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승리하는 삶,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에 용서받는 놀라운 은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복이고 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속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믿음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